읽어 오셨으리라 생각되고 오늘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죠, 내일이. 그리고 오늘이 이렇게 이브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여기 이런 장식들 보시면 어제도 여기서 3층과 2층 이렇게 해서 많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하고 또 그분들과 앉아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수천 번 이 땅에 오셔도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똑같아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밖에서 그냥 즐기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쉬는 어떤 하나의 그 명절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에서 7절은 양을 찾은 목자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존재를 잘 인식을 하시고 한번 말씀 교제를 들어보시고 또 읽은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펴볼까요? (1절에서) 총 7절까지인데 먼저 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에서 3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할 때 그것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한 후반부에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지만 오늘 잃은 양, 여기서 잃은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들이 지금 여기서 정죄하고 있는 세리, 죄인,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시는 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에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 한 아버지가 기뻐서 준비하고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들어갔어요. 잘 인식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정도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잘 알고 잘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잘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율법에 나타난 계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싹 무시하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행동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지켜 살아가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 중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도 양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찾죠, 이들이.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누가복음 여기 14장 5절에도 너희들도 바리새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너희 가족,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이 있는 그것이 죽어가고 있고 너희에게 만일 그 소가 죽으면 재산적인 피해가 오니까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은 어떠냐면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나의 잃어버린 양, 너희도 찾듯이 나도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너희는 어떤 율법에 주어진 특별한 권위, 신분을 너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만 사용하고 있고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찾으면 자기의 재산의 손해이기 때문에 찾아내요. 근데 여기 목자는 그 이상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마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럽니다. 과부의 2렙돈 헌금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없는 중에도 헌금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없는 그런 과부의 2렙돈까지도 헌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돈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잃어버린 재산, 양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여기에서 찾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잔치를 한다는 큰 양은 8데나리온, 새끼 양은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사람들의 품값,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4데나리온의 값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4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들의 계산적인 방법으로 양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이 양이 나의 가족,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잃어버린 양을 그냥 하나의 금전적인 계산의 가치로만 여기지 않고 정말 나의 생명, 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목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목자가.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아기가 있고,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기인데 엄마가 있고, 아기를 잠시 1층에 놓고 엄마가 2층에서 무슨 일을 보다가 아기 울음소리 나면 그냥 하던 일 내려놓고 뛰어 내려갈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봤는데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이를 잃어버린 아빠가 아직도 전단지 들고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못 잊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니까. 목자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많이 듣고 그러지만 정말 예수님이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본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 잃은 양을 찾는 마음이 이와 같다고 얘기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중간 부분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무섭고 저주받은 것도 있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말이 부끄러움이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마음이 잃은 양을 찾는 기쁨,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는 많은 이야기 중에 자신을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신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그 양을 찾았더니 이제 양인 자신 목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자도 이제 양을 아는, 이런 아는 것에 나타나는 관계, 어느 정도의 관계,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 어떤 사건 사고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 목숨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이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그렇죠? 여전히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나 같은 자 때문에. 회개가 여기서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 교제하면서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찾아가서 그 앞에 성경책 열고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 그 회개의 시작이 있었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목자가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죄인이,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셨지만 로마서 3장에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심령을 토로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심령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고 그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셨다는 증거입니다. 목자가 나를 찾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내가 어떤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고백하고 이런 회개보다는 목자가 나를 찾은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찾아도 우리 양은 그냥 목자가 찾으면 들어내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이런 지혜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정의 인격적인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선택권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본인의 소유시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찾아와서 목자가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자에게 스톱, 잠시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제 원하는 이런 삶을,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지만 죄를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조금 있으면 없어질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가 됐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간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같이 포함된 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상한 이 말씀 안에, 한 구절 안에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그렇죠? 각기 제 길로 간 양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범죄한 양은 우리인데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의 목자에게, 그 목자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그걸 받아들일 만한 이성적인 판단이 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통해서 고침도 있고 필요한 것들 주신 이유가 불쌍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그 불쌍한 그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저기 밖에 뉴스 같은 데 보면 연말에 특히 어려운 분들,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면 실질적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가지고 정말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쌍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아직까지 여기도 잃어버린 양,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이 뭐 생활에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 잃어버린 양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잠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풀을 뜯다가 목자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잠시 방황하고 살고 있는, 그렇죠?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잃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구원받은 제가 그런 양들을 볼 때 그들은 그런 평온한 가운데 푸른 초장에서 잃어버려서 유유히 풀이나 뜯고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잃은 양의 모습,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볼지 몰라서 정말 눈앞에 보이는 풀, 그거 하나 뜯고 그거 뜯으면서 그 풀을 쫓아가는 그런 양들인데, 여러분의 그 위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입니다. 그 끝은, 그리고 지금의 환경은 매우 비참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런가 하고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말씀을 대해서 거울 같은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아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밟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줘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양이 그냥 자신의 착각 속에서 나는 평안한 이런 초원에서 풀 뜯고 있는 양이야, 스스로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자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회개입니다. 양이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니까 이제 양이 목자의 어깨에 메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을 반성하고 유턴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 누구의 길? 목자의 길을 가는 게 회개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목자의 길을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걸 못할 것 같아. 그 목자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여러분들 잘 들어서 몇 가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목자의 어깨에 메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더 놀고 싶죠? 핸드폰 더 하고 싶죠? 하나님 핸드폰 못 하라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저 많이 해요. 대신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원하고 내 육신에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본성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야,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것들을 못하게 하고 제어하는 분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나를 뭘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자꾸 막으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로소 목자의 어깨에 메어 오는 그 양의 이제 위치가 어딜까요?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어깨에 메어 가는 양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비로소 목자가 이와 같이 푸른 초원에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데려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찾진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님은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도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구약의 비유와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아니요, 달라진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대상들의 마음 자세가 죄는 똑같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이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나.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깨닫게 못하셨냐? 누가 깨닫게 못하셨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깨닫게 못하셨어요. 워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오히려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이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신약에 와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비유로 얘기해 줘요. 알아듣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가 싫은 거예요. 두렵대요. 왜? 이제 목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목자의 어깨에 메어서
그 목자의 삶이 목자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래서 깨닫기 싫은 거예요. 스스로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마지막 7절,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원래 이 말씀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선생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럼 의인 99은 어떻게 됐나요? 이런 질문 때문에 조금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의인 99도 기뻐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게 조금 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다 기쁜 대상이에요. 손가락 열이 있습니다. 갑자기 못질하다가 망치로 쳐서 엄지손가락이 멍이 들고 나중에 손톱도 빠지고 굉장히 아픕니다. 아, 이거 정말 쓸모없네. 이거 잘라서 버릴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9손가락이 귀하지만 이 한 손가락, 아픈 손가락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들 2명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가인의 반응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생을 죽여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정성스럽게 드린 걸 받지 않고 내 동생 것만 받는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시기심, 질투심, 교만, 자신의 분노, 이걸 표출하면서 동생을 결국 죽였습니다. 살인자예요. 죄인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후손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아들, 세 번째 아들을 줍니다.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을 통해서 이제 경건한 자의 후손들을 이어가실 겁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필요하신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 이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동생을 쳐 죽인 그 못된 죄인된 가인을 옆에 놓고서 하나님이 도움의 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표, 즉 구원의 표를 줍니다. 경건한 후손에게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셋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냐면 가인에게 줍니다. 보호받는 표, 한마디로 구원의 표, 이 증거를 가인에게 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셋에게 주어서 경건한 후손들이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준 대상을 보니까 가인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죄인에게 필요하구나. 살인자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의인 99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잃어버린 죄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잃어버린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리할게요. 구원은 목자의 어깨에 메어가는 양의 삶입니다. 저도 지금 목자의 어깨에 메어서 가고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 받을 것이 없는 가인은 아닌지, 그러면 내가 가인입니다. 주님, 저 맞습니다. 그 표가 제게 필요합니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에서 온다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앞선 선배들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또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학생들 영적인 시력을 열어주셔서 그 계시해 주실 때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찾아오신 목자의 어깨에 메어가는 즐거움의 이 기쁨의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